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기독교 항공사가 내년에 출범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17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시리브포트에 위치한 시리브포트 리저널 공항의 유다원은 이미 소규모 선교사 단체를 재난지역과 선교지로 이송해온 민간 항공기입니다. 유다원의 에버렛 아론 대표는 유다원이 내년부터 실제 항공사 표준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얻은 유다원은 내년부터 델타 항공사와 동일한 동맹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델타 항공은 한국의 대한항공이 포함된 스카이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소규모 선교사팀을 위한 소형 항공기를 배치 중이지만 2021년 말까지 수백 명을 운반할 수 있는 더 큰 비행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항공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유다원은 수화물이나 화물 요금이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화물 운송 요금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론 대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과 달리 우리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 경로로 다닐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다원은 일반 항공사가 갈 수 없는 폐쇄된 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다원은 작년 허리케인 도리안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CBN과 함께하는 단체 오퍼레이팅 블레싱을 바하마로 이송시켰습니다. 아론 대표는 유다원을 통해 최근 허리케인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국가인 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퍼레이팅 블레싱 및 사마리아인의 지갑, 이글 마운틴 교회 등 여러 단체와 교회들과 협력 중입니다. 아론 대표는 유다원은 현재 5대의 비행기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비행되는 의사 또는 소규모 팀을 선교지로 데려갈 수 있다. 비행기 가운데 제3세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짧은 활주로에도 착륙 가능한 웨스트윈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윈드는 부상자와 어린이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낮은 가판이 있는 비행기인데요. 승객 8명과 약 54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세스나 414 역시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데 사용되며 재난구호 스카우트는 6명의 승객까지 이송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MD-83은 최대 120명과 7,7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 항공사들이 더 많이 생겨서 선교의 길이 더 활짝 열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한국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과 같은 외국은 교회에 대해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방역 정책은 교회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주관으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된 예배를 위한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방역 정책에서 교회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목회적 관점에서의 예배를 주제로 발표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박정곤 교현교회 목사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 모두 외부에서 감염된 이후 드러난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에서는 2차 감염도 없는 상태인데도 예배와 모임을 제한해 교회는 영육 간에 계산하기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11월 11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27,799명 가운데 교회 확진자는 5%도 되지 않으며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0.1%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99%의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제한받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목사는 99만여 명의 확진자와 42,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교회나 성당을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 또 71만 5,600여 명의 확진자와 3만 9,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에서 11월 초 2차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레스토랑, 바, 클럽, 스포츠시설, 숙박업소 등은 폐쇄했지만 학교, 유치원,
유치원, 병원, 교회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메르켈 독일 총리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언론의 입장에서 예배의 문제를 발표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신앙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로 완성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예배의 자유가 없기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자유에 가까운 것이며 예배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현재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 장소 폐쇄, 출입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는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방역의 성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은 너무 쉽게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마르틴 루터 시대의 흑사병을 오늘날 코로나19에 비유하며 방역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흑사병은 50%의 치사율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1.7%에 불과한 전염병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의사 관점에서 예배를 발표한 이명진 소장은 우리나라는 마스크의 효과와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는 의료진들의 높은 소명의식과 의학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응해 왔다며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사망률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1.75%로 7월에 2.1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볼 때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은 반면 30대 미만에서 사망자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독감에 준하는 대처 방법 등 맞춤형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한국교회는 마스크 사용 등 현재적으로 안전수칙을 만들어 공예배를 드려왔다며 소독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한 번 드릴 예배를 나누어 2번 드리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많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행정명령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공평성이 기독교에만 콕 찍어 제한하는 부당한 적용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행정명령 남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찾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응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